부분도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 가운데 하나는 존 뉴턴 목사님이라는 유명한 분이 계시죠. 이분이 82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가 임종 직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세 가지의 경이로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첫째는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이 천국에 있다는 것을 볼 때 전혀 천국 갈 것 같지 않았는데 가서 보니까 있었을 때. 둘째는 내가 예상했던 사람들이 거기 없다는 사실. 유병구 목사는 틀림없이 천국에 있을 것 같았는데 가보니까 없었을 때.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셋째는 내 자신이 그곳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란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국은 신비로운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의 고향입니다. 그런데 지옥은 처참한 곳입니다. 영혼의 파멸 장소가 지옥입니다. 이 천국과 지옥은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엄숙한 주제가 천국과 지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천국과 지옥이라는 설교가 사라진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천국과 지옥은 연극에서나 나오고 코미디에서나 나오고 또 문학 작품 가운데 농담 중에 그 이야기가 나올 뿐 하나님 설교의 메시지 가운데에서는 가장 많이 들어야 될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사라진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 교회는 다르죠. 우리 교회는 오늘도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듣습니다. 교회사를 살펴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을 주시려고 했을 때 인간들의 강팍한 마음을 깨우치고 경각심을 불어넣으려고 했을 때는 언제나 천국과 지옥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때였습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근데 어찌된 이유인지 오늘날 이 시대의 설교는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가 사라진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로 설교자들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면 무식한 설교가다 이렇게 인식을 받는다는 강박관념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이것은 적극적인 설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긍정적인 메시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부정적인 지옥의 파멸에 대해서 설교를 하느냐,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것은 대단히 인기 없는 설교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설교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듣는 사람도 안 좋아하고 하는 사람도 안 좋아하고.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대단히 무식하고 대단히 부정적이고 대단히 인기 없는 설교를 오늘 이 시간에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이 무식하고 부정적이고 인기 없는 설교를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유식하고 적극적이고 인기 많은 설교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기 때문에 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인기 없는 설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잘 들으십시오. 자, 우리가 먼저 알아봐야 될 것은 천국과 지옥의 실제성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과연 있느냐? 천국과 지옥이 있느냐? 자, 본문에 한 부자가 있어 라고 시작하죠. 이 구절을 놓고 많은 사람들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그렇게 제목을 썼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비유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조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비유라고 했습니까? 비유를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 말을 항상 먼저 넣는데 여기에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성경에 비유라고 암시가 있을 때만 우리에게는 그 비유라고 해석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것은 사실을 바탕에 둔 그런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시대 틀림없이 주님께서는 한 사람의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의 엄숙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시도하신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이 어떤 곳인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이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에 나오는 나사로의 비참한 모습, 또 반대로 부자의 호의호식하는 그 모습, 굉장히 불공평해 보이죠. 이 부자가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잔치를 열었다면 저는 시비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 부자는 날마다 호식하면서 호화로이 잔치를 즐겼다. 옛날 성경에는 연락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자기만을 위한 것이. 자기 대문 앞에는 거지 나사로가 굶어서 앉아 있는데 그 사람들은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호의호식하는 이 모습, 이런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지옥은 있어야만 됩니다. 반대로 이 부자의 문전에는 헌데투성이를 앓고 있는 육신이 자유롭지 못한 누운 채로 그냥 지내고 있는 거지 하나가 있습니다. 개가 와서 그 헌데를 핥고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을 위해서 천국은 있어야 됩니다. 유명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있어야만 한다. 있다 없다 하는 사실을 시비하기에 앞서서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 이 세상의 부조리를 볼 때마다, 불공평을 바라볼 때마다, 다시 말해서 잘 되어야 될 사람이 잘못되고 잘못되어야 될 사람이 잘 되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천국과 지옥을 믿지요? 예,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생각하시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자,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천국과 지옥의 성격을 바라봅니다. 천국과 지옥은 어떤 곳인가? 첫 번째, 천국과 지옥은 죽은 후에 즉시 가는 곳입니다. 세상의 잘못된 신학 가운데 인터벌 신학이라고 있습니다. 이 인터벌 신학이라는 것은 죽은 후에 영혼이 한참 후에 지옥으로 가든지 천국으로 가든지 결정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죠. 22절에서 23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천천히 22절에서 23절 시작. 이에 그 부류가 죽어 천사들에게 돌려 하나님을 돌라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흥분해서 고통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자,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아마도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에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거지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얼마나 큰 해방일까요? 이 지긋지긋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거지에게는 이 죽음이 두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거지에게는 죽음이 해방이었을 것입니다. 질병으로부터 해방, 고통에서의 해방, 절망에서의 해방, 가난에서부터 해방, 비인격적인 대우에서 해방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이 부자는 얼마나 죽기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죽음은 똑같이 왔습니다. 거지에게나 부자에게나. 이 순간만큼은 둘 다 공평했습니다. 성경은 부자는 장사되었다 이렇게 기록했는데 거지에게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거지에게는 장사를 지내줄 친구도 이웃도 없었습니다. 장례비도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같아서는 어떤 시청에서 와서 행여자로 처리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부자는 장사를 잘 지냈습니다. 이 장례식 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을까요? 떠들썩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도시가 생긴 이래 가장 큰 장례식이었을 것입니다. 이 부자는 죽기 전에 장례 절차 및 무덤 그리고 모든 예산들을 완벽하게 확보해 놓고 죽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화려한 장례식과 쓸쓸하게 치워진 거지의 시체 그 사건 배후에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부자의 영혼과 거지의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그 순간에 너무나 대조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부자의 장례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은, 그래서 떠들썩했지만은 그 거지의 장례식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마지막 육체가 떠나가는 그 순간에 완전히 달라지죠. 여러분, 거기에 천사가 임합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이 뜻입니다.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 살면서 고독했습니다.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불행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고통도 인내하면서 견딜 수 있었고, 어려웠지만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고 천사의 보살핌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천사들이 나사로가 지상에서 삶을 다 살고 이제 그 영혼이 떠나는 그 순간에 그 영혼을 받들어서 아브라함 품으로 이렇게 옮겨놓습니다. 여러분, 천사는 성경에서 천사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은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들은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 천사가 성도를 섬기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거지 나사로의 영혼을 받들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품으로 옮겨놓는 이 아름다운 장면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가 됩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죽었지만 그들이 죽은 후에 즉시로 한 사람은 아브라함 품에 또 한 사람은 음부의 고통 속으로 들어갑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바로 이 대목을 놓고 음부와 지옥이 왜 다른가? 또 아브라함 품과 천국은 어떤 관계일까? 라고 그것을 고민하면서 지금까지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명백한 사실은 음부는 본질적으로 지옥으로 통하는 통로입니다. 아브라함 품은 본질적으로 천국으로 통하는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죽은 후에 한 사람은 영광 가운데 있고 한 사람은 고통 가운데 던지움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죽게 되면 혼이 이 세상을 떠나지 않고 머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49제라는 죄를 지면서 49일 동안은 영혼이 이 세상을 돌아다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죽은 후에 즉시로 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천국과 지옥의 성격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의식이 살아있는 곳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잠이 든다, 깨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소위 여호와 증인들이 그럽니다. 또 무신론자들이 그럽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장을 그것을 영혼 멸절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 속에서도 사람의 의식은 살아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거지 나사로가 서로 알아보죠. 여기 나오죠. 알아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서로 알아보는 사이에요. 이 땅에서 잘해야 됩니다. 반갑다고 이야기도 서로 해야 됩니다. 서로 알아봅니다. 나는 지옥에 갔고 한 사람은 천국에 갔어도 서로 알아봅니다. 이 지옥에 갔어도 이 부자는
거지 나사로를 자기 종으로 부리려고 하지. 자, 한번 24절 한번 보십시오.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분명한 사실은 천국과 지옥은 의식이 살아있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있지만 반면에 또 한 사람은 끝없는 고통의 의식 속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다니시다가 소천하신 어르신들이 계시죠. 김혜관 집사님, 김치호 집사님, 박인수 권사님, 오복기 권사님,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 서로 만나서 서로 의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재미있게 즐겁게 같이 대화를 나누고 계실 것입니다. 의식이 살아있습니다. 자, 세 번째, 천국과 지옥은 분명하고 확실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떤 대조를 이루고 있는가를 25절에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에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두 개의 단어가 대조를 이룹니다. 하나는 위로, 하나는 괴로움이죠. 여러분, 천국은 위로의 장소입니다. 성경은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는 눈물이 없으며 고통이 없으며 질병이나 죽음이 없고 다시는 상처가 없는 곳, 바로 새하늘의 천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지옥은 괴로움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성경에서 지옥을 말할 때 언제나 세 가지 개념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불꽃, 하나는 어둠, 하나는 귀신들. 이것이 득실득실한 곳. 그것은 불타고 있는 장소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33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라고 이야기했고, 계시록 14장 10절에는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과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이 부자는 거지 나사로에게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청탁을 하죠. 호소합니다. 왜? 너무 뜨거웠어.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 지옥이 실제로 있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의 상징이다, 이렇게 주장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지옥을 뜻하는 단어가 게헨나라는 단어입니다. 이 게헨나라는 말은 흰놈의 골짜기, 한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검은 놈의 골짜기가 아니라 흰놈의 골짜기. 이름도 이상하지. 이게 실제로 예루살렘 동남편에 위치한 골짜기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옥이라는 장소가 실제 존재하는 장소가 아니라 상징적인 곳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그들의 말대로 그것이 상징이라고 합시다. 만일 그것이 상징이라면 실제는 훨씬 더 무섭지 않겠습니까? 구약시대에 보면은 이 게헨나 흰놈의 골짜기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때 자기 우상신에게 자기의 아들, 자기의 딸을 갖다 바칩니다. 어떻게 바치느냐? 불에 태워서 죽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비참한 곳이에요. 그래서 그 흰놈의 골짜기 옆에 사는 사람들은 날마다 살깔 타는 냄새 때문에 진동을 합니다. 거기다 쓰레기를 갖다 집어넣고 항상 보면은 활활 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이 지옥을 설명하기에 이 흰놈의 골짜기를 비유해서 설명하면 가장 잘 이해하겠다 싶어서 아마 지옥에 대해서 이 흰놈의 골짜기를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상징이라면 실제는 훨씬 더 무서운 곳이 아닙니까? 지옥이. 어느 군목이 전쟁에 나가기 직전에 있는 병사를 모아놓고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어쩌면 오늘이 그들의 마지막이 될 것 같아서 복음을 전합니다.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이분은 진실한 설교가였습니다. 그 설교를 다 듣던 무신론자 한 대위 하나가 그 목회자를 놀리기 시작합니다. 비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지옥에서 우리 모두는 불고기가 되겠네요. 맛있는 불고기가. 이 질문 앞에 이 목사님은 이런 명답을 때립니다. 대위님, 그 문제에 관해서는 그렇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위님이 직접 체험하게 될 테니까요. 여러분, 성경은 지옥은 불타는 장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가 얼마나 뜨겁고 고통스러우면 이런 호소를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요구는 응답되지를 않았습니다. 이미 빼늦은 요구입니다. 자, 네 번째, 천국과 지옥의 성격. 네 번째는 천국과 지옥은 서로 왕래할 수 없는 곳입니다. 26절에 천국과 지옥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큰 구렁텅이. 여러분, 제2의 기회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죽은 후에 죽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기도하면 그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종교들이 많습니다. 다 가짜입니다. 제2의 기회를 가르치는 대표적인 종교는 천주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게 되면 바로 그 영혼이 천국으로 가지도 않고 지옥으로 가지도 않고 어디로 가냐? 연옥이라는 정거장으로 간다. 그래서 이 땅에서 열심히 기도하면 그 사람이 천국으로 갈 수도 있고 지옥으로 갈 수도 있고. 그 어디 나옵니까? 그래서 천주교 장례식을 가게 되면 여러분 보실 거예요. 계속 성도들이 와서 장례식 때 하는 말들이 망자를 위해서 기도. 1시간 이상을 기도문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한 사람이 이야기하면 쫙 따라서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기도하냐? 제가 유심히 봤어요.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들 이름은 다 됩니다. 성 바울이여 이 망자를 구원하소서. 성 모세여 이 망자를 구원하소서. 그 사람이 어떻게 구원합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천국으로 간다는 겁니다. 제2의 기회라는 것은 없습니다. 끝입니다. 기회는 살아있을 때 유일한 것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가 뭘까요? 부자기 때문에 갔습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부자를 다 지옥 갑니다. 부유한 것, 부자,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죄가 뭐냐? 부유함 때문에 영적인 무가심 속에 사는 것은 죄입니다. 영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부유함 때문에. 아마 부자는 지옥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제가 알고 보면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저는 저 나사로 우리 집에서 추방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사로를 죽이지도 않았고, 저는 간음하지도 않았고, 살인하지도 않았고, 도둑질한 일도 없습니다.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내가 왜 이 지옥에 와야 됩니까? 라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어느 전도지를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써있냐면 큰 글씨로 당신이 지옥에 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거 하나 써있어요. 뒷장을 보니까 답이 있습니다. 답.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간다. 이게 답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결단이 없다면 죄에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그런 사건이 나에게 없다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무관심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서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까? 근데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그 무신론자들도 마음속으로는 여러분 이 지옥이라는 것을 항상 떠올린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 사실을 떠나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가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마음 깊은 곳에 어쩌면 내가 지옥에 갈지도 모른다는 무의식과 잠재의식의 공포가 나를 지배하기 때문이다.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천국과 지옥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너 혹시 지옥 가는 거 아니야?
항상 생각합니다. 플라톤은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감옥이 없기를 제일 바라겠는가? 그것은 거기 가기 싫은 사람들이다. 누가 지옥에 없기를 바랍니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 구체적이고 분명한 이유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잘 들으십시오. 왜 이 부자가 지옥에 갔는가? 전체적으로 얘기했을 때 영적 무관심이라고 그랬죠. 근데 구체적으로 두 가지 때문에 지옥에 갔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될 이유는 여러분에게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이 사건이 없다면 나도 지옥으로 걸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첫째,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갔습니다. 3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30절 시작. 너희들이 그렇지 아니하니가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당한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부자는 나중에 지옥에 가서 자기가 회개하지 않아서 이곳에 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회개란 뭡니까? 잘못했다고 엉엉 우는 것 회개 아니죠. 그건 회개 아닙니다. 회개는 방향 전환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없는 삶으로 걸어가다가 어느 날 복음을 듣고 깨닫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유턴해서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방향 전환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생애 속에 하나님을 향한 방향 전환이 있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마틴 루터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천국에 도달하는 바로 그날 천국 문에는 하나의 현판을 발견할 것이다. 그 현판 안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을 것이다. 오직 회개한 자만 들어갈 수 있는 문. 여러분 회개하셨는지? 회개 안 했기 때문에 지옥에 갔습니다. 두 번째 이유. 부자가 지옥에 간 두 번째 이유는 생명책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거지의 이름이 누굴까요? 나사로죠. 나사로. 이름이 딱 나옵니다. 부자의 이름이 뭘까요? 부자. 이게 이름일까요? 아니면 김부자. 이죠? 이 사람 이름 안 나옵니다. 성경에 이 부자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가 이 땅에 살 때, 거지 나사로가 이 땅에 살 때 누구 이름이 유명했습니까? 거지 나사로는 이름도 몰랐어요. 사람이. 오직 아는 동물이 있다면 개만 알 거예요. 개가 헌대를 핥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자는 이름이 쟁쟁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웃 동네도 다 알았습니다. 장례식도 엄청났을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내세우기 위해서 이 부자는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기억되지를 못했습니다.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 아무도 그 이름을 알지 못했지만 주님 마음속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를 불꽃에 던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2명만 기록되어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물어요. 여러분 이름이 강지현, 임은지 이렇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5명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부자의 청을 봅니다. 지옥에서 부자가 부탁한 2가지 청이 나옵니다. 이 부자는 지옥에서도 청탁이 통하는 줄 알았습니다. 2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전도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믿지 않고 돌아가셨는데 당신들 말대로는 지옥에 가셨는데 나도 의리가 있지. 내가 혼자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설득력 있죠. 인간적인 발언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그의 사랑하는 형제들
그들 모두가 이 고통받는 자기가 있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혹시 말입니다. 여러분의 부모 중에 믿지 않고 돌아가신 분들 계시다면, 만약 그분을 한 번만 이 땅에 부를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분이 무슨 말을 하겠어요? 제일 먼저 와서 이 고통받는 곳에 너희들은 제발 오지 말아야 된다. 이 말 제일 처음에 할 것 아닙니까? 자, 이 부자의 또 한 가지 부탁이 있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죽었던 거지 나사로를 땅에 보내가지고 내 형제에게 이 회개하라고 한번 전해보십시오. 반드시 회개할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돌아와서 전도하면 다 복음을 받아들일까요? 그런 기적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을까요?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들려온 주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할까 하시니라. 모세와 선지자들, 여러분 이것은 이름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 오경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선지서를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 말씀에 다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나사로라는 이름 또 들어보셨죠? 이 사람 말고, 거지 나사로 말고 누굽니까? 동명이인이 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요한복음 11장 12장에 나옵니다. 그는 실제로 죽었다가 4일 만에 살아났습니다. 냄새가 풀풀 나는 것을 주님께서 살렸습니다. 그 사실을 보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았어도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기적이 없어서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을까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지식적 증거가 없어서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을까요? 성경이 말씀하기를 죽은 자가 살아나서 복음을 증거해도 그 사람이 마음이 강박하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성경이 마지막 증언입니다. 유일한 증언입니다. 이 말씀을 전했는데도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이야기를 한다 해도 믿지 않습니다. 이 성경의 증언을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27절에 보면은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일종의 기도입니다. 이 사람은 지옥에 가서 응답될 수 없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생전의 기도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지옥의 시련 속에서 이 사람은 기도의 중요성을 발견합니다. 또 부자는 28절에 전도의 중요성도 발견합니다. 이 부자는 나사로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나사로야, 왜 나에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좀 강하게 말해주지 않았느냐? 이것이 정말로 사실이다, 진실이다, 이것이 영원한 우리의 운명이라고 왜 말해주지 않았느냐? 이 부자는 지옥에 갔어야 회개의 중요성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30절에 부자는 회개하지 않았던 것을 후회합니다. 자, 여러분, 이 복음 앞에 여러분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을 흘리면서 외쳐도 회개하지 않는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레미야 8장 20절에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천국 백성이 되었는지, 여러분의 이름 석자가 생명책에 기록되었는지, 그렇다면 여러분 주위에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것이 분명히 내가 받아들이고 믿는다면 어떻게 잠잠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반응을 하나님 앞에서 보이시겠습니까? 기도하십시오.